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학계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입니다. 이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치부 성경학교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있는 날입니다. 날씨와 모든 여건들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행복한 기쁜 기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중요한 스토리가 한번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을 한번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만한, 큰 그림이 없으시면 조금 헷갈리실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스토리를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잘 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돌아올지 모르니 내 말 잘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2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고 싶으셔서 안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 진짜 내 말을 잘 지키는지 보자. 너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지 않니?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나는 너희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고 싶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예전과 늘 똑같습니다. 너 나랑 약속했던 대로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모두 다 잊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마.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지금처럼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으면 약속한 대로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자마자 이 이야기를 들은 왕과 제사장들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험한 예언을 하느냐?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는 하나도 아랑곳 안 하고 너 왜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 유다 백성들아, 너희 딴소리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약속을 어기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선 끝까지 버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고분고분하게 그들을 따라가는 게 너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반항하다가 큰일 당하지 말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이 말을 전하시는 하나님도 진짜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이고 예루살렘도 가슴을 치며 이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하는 그들을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라. 이제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찌 쉬운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28장 내용이에요. 하나냐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다. 저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너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무 듣기 좋은, 너무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냐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했느냐. 이 가짜 선지자야. 심판을 명하시고 벌받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8장과 29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까지 침공에 들어와서 장로들, 제사장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바벨론으로 다 끌고 포로로 가버린 거예요. 소수만을 남겨놓고. 근데 그 소수 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부셔졌습니다.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때 끌려간 것이죠. 눈물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남아있는 자나 끌려간 자나 남겨져 있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편지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29장 내용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구나. 라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하면 5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막으로는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 진짜 망했다고 절망 가운데 있지. 너희 일상을 잘 살아가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너희 일상을 잘 살아가거라. 잘 먹고 잘 살고 힘 빼지 말거라. 왜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망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왔어요. 딱 70년 있다가 벌받고 약속 지키지 않아서 벌받은 너희를 내가 다시 데려오마. 그때까지 너희 꿋꿋이 버티고 살아있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벌받아 눈물 흘리고 우리 망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망했다. 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포로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 망하지 않았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70년만 버텨.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있어. 일상생활을 잘 살아내. 너희가 내게 기도하기만 해. 나에게 구하기만 해. 내가 너희를 원래 자리로 다 되돌려주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실 수 있어서 평소와 달리 좀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내일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이야기할 주제랑 조금 겹치네요. 내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벌 받으셨어도, 여러분이 낙심해 있으셨어도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희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희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죠?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기회와 같은 이 하루를 어제까지 내가 얼마나 낙심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제까지 얼마나 실패하고 쓰러져 있고 힘이 하나도 없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 말씀대로 선택하고 새롭게 힘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힘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힘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었고 지쳐있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새롭게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유치부 우리 청소년부에게 힘과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